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34절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0절부터 34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사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지난주일 들었던 말씀을 다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일에 우리가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그 부활신앙은 우리의 삶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기에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면 그 부활에 대한 믿음 역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믿음을 지킨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7절에 보면 심한 고문을 받고도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치 않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고, 조롱과 채찍질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까지도 기꺼이 감당했던 사람들, 돌로 치는 것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것, 심지어 톱으로 켜는 것을 당하기까지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들이 야만적인 폭력과 극한의 고통,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다 부활신앙 때문이었죠. 이처럼 부활신앙은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30절을 보십시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삶 속에서 위험을 무릅쓰는 일들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는 핍박과 위험과 죽음을 감수하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이렇게 그가 위협을 무릅쓸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부활신앙 덕분이었죠. 만약 부활이 없고 바울이 부활을 믿지 않았다면 굳이 위험을 무릅쓰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을 30절에서 의문문의 형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32절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 부분은 무슨 말인지 감은 오지만 선뜻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조금 설명을 드릴 텐데요. 먼저 32절의 앞부분에 나오는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는 말은 실제로 그렇게 했다는 말이 아니라 일종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이야기가 없고 실제로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은 이 구절이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에 있었던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9장 23절 이하를 찾아서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우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소동을 벌이는데요. 그때 있었던 사건, 거기에서 그들과 다툰 사건을 가리켜서 지금 본문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을 풀어서 설명해보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즉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건데 뭐
하면서 먹고 마시자라고 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던 이유는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바울은 부활을 믿기에 먹고 마시자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에베소에서 복음을 대적하는 사람들과 더불어 싸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를 보면 바울이 위험을 무릅쓰고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장면들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을 보시면,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며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26절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27절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더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수많은 위험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교회를 염려하며 박해의 고통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다 부활신앙 덕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부활신앙이라는 게 이런 삶의 형태로 나타나야 한다는 말씀을 들을 때 아마도 우리 마음 속에는 부담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신앙을 믿었기에 고문도 받고 비참한 죽음을 당했다는 순교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한편으로는 감동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왠지 모를 죄책감도 느껴지죠. 왜냐하면 지금껏 살면서 그다지 위험을 무릅쓴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복음 때문에 고문을 당한 적도 없고, 혹여나 그런 고문을 실제로 당한다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처럼 당장 부인할지도 모르는 것이 나 자신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솔직히 그렇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살면서 복음 때문에 손해본 것도 많지 않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감수한 것도 별로 없고, 오히려 세상과 타협하면서 살았던 수많은 나의 삶을 생각해 보면 과연 나는 부활신앙이 없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대단한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부활신앙을 가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손양원 목사님의 말씀처럼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부활신앙을 가졌다 하더라도 때로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이렇게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31절에 나옵니다. 31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 속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담겨 있는데요. 하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내용과 동일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비록 위험이 닥치고 목숨이 왔다 갔다 해도 그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감내하면서 사는 삶, 이것을 가리켜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활신앙으로 인하여서 날마다 죽음의 위협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하기 때문에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울은 사도행전 2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는 정말로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은 바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또 다른 뜻은 내 자아를 죽인다 라는 뜻입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가 죽이는 것이죠. 이것은 비록 몸이 죽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고 다른 외적인 위협에 의해서 죽는 것은 아니지만 자기 스스로 자기 자아를 죽이는 것입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 속에 담긴 두 가지 의미 중에 이 두 번째가 오늘 우리가 강조할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는다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나를 죽인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자살을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내 안의 죄, 내 안의 정욕, 나의 탐심, 부정직, 불신앙, 이런 것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성품, 성격, 성향, 욕망, 욕심, 죄된 마음, 혈기, 이런 것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마음 깊은 곳에 끊임없이 죄성이 흘러 넘치죠.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우리의 실제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죄된 본성이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나 자신을 날마다 죽이는 것,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나를 부인하는 것, 이것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바로 이 자기 부인,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부활 신앙을 믿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여기서 몸을 쳤다는 것은 몸을 때렸다는 말이 아니라 몸으로 상징되는 자기 자아를, 자기 정욕을 죽였다는 말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은 자신의 죄성, 자신의 불신앙, 자신의 잘못된 욕망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자기 안에 사시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말의 참 뜻이죠. 나 자신의 모든 욕망, 정욕, 이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는 것,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풍성하게 사시게 만드는 것, 나의 자아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거하시게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가 부활신앙을 조차 실천해야 할 삶입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를 죽일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은 자기를 살립니다. 자기의 욕망을 추구합니다. 32절 뒷부분을 보시면 먹고 마시자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먹고 마시자라는 말을 두 글자로 바꾸면 쾌락입니다. 쾌락하면 에피크로스 학파가 떠오르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쟁론했던 대상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기에 쾌락을 추구합니다. 반면 부활을 믿는다면 흥청망청 쾌락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자신을 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먹고 마시는 행위 그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누리는 소소한 기쁨들마저 다 버려야 한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삶의 목적이 쾌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목적이 현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자기를 죽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것, 이것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죄 죽임 혹은 죄 죽이기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영어로 mortification of sin이라고 합니다. 칼빈이 이 표현을 사용했고 존 오웬은 이것을 주제로 책을 썼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죽음을 죽이시는 죽음이라면 이 세상에서 나의 죽음은 죄를 죽이는 죽음이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서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죄성을 죽여야 합니다.
부활신앙을 믿는다면 나 자신을 죽여야 한다. 이 말을 짧게 바꾸면 이렇게 되죠. 죽어야 산다. 죽어야 산다. 이 말은 생각을 해보면 참으로 아이러니한 말이죠. 살아야 사는 게 아니라 죽어야 산다 라고 말하니까요. 그런데 이런 아이러니는 우리가 일반 은총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지혜이죠. 사즉생, 생즉사라고 합니다. 살려고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산다는 말이죠. 이런 지혜는 어쩌면 성경에서 나온 지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우리가 참으로 부활신앙을 가졌다면 죽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날마다 나의 옛사람과 죄악과 허물을 벗고 죽어야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속에 부활 생명이 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죽어야 사는 것, 이것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부활이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일단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죽음 없이 부활이 있을 수 없습니다. 내 자아를 철저히 죽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앞서 죄 죽이기를 말씀드렸는데, 죄 죽이기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것이 의 살리기입니다. 자기의 죄를 죽이면 나는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의 의가 내 안에서 살아나죠. 죽어야 사는 원리와 같습니다. 34절을 보십시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라고 말씀합니다. 의와 죄가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의를 행하라,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과 의를 행하는 것은 이렇게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치 죽음과 부활이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죠. 죄를 짓지 않을 때 의를 행할 수 있습니다. 의를 행할 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죽일수록 우리 안에 의가 살아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의 힘이 그 능력을 잃을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더욱 강하게 역사하셔서 우리 안에 의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과 관련 없이 살려는 마음을 죽일 때에 하나님과 관련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살아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죽이는 만큼 내가 살아납니다. 나를 죽이는 것에 비례해서 내가 살아납니다. 나를 죽일수록 하나님을 위한 삶을 더욱 살게 됩니다. 내가 죽는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랍니다. 그래서 칼뱅이 죄 죽임과 함께 강조한 것이 바로 의 살리기 혹은 은혜 살리기입니다. Mortification of sin, 죄 죽이기와 더불어 Vivification of grace, 은혜 살리기, 의 살리기를 강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것을 실천하는 방법이 죄 죽이기와 의 살리기라고 했죠. 이것을 두 글자로 줄이면 성화입니다. 이렇게 성화란 십자가와 부활과 관련됩니다.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구원론은 기독론과 연결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화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초와 근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것은 우리가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릴 수 있는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죽여야 한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기에 자신의 죄를 죽이고 의를 살려야 함을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사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는 것, 거기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믿음은 먼 훗날에 있을 일을 소망하는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진정한 부활신앙은 바로 지금 여기 우리가 있는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하는 신앙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타나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죽음에 임박하였을 때에 힘을 발휘하는 신앙이기 이전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는 신앙이 부활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의 행함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비록 우리가 순교적 행위로 부활신앙을 나타내지 않는다 할지라도 날마다 우리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경건을 통해 우리의 부활신앙을 드러내야 합니다.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하려면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죽이는 죄 죽임의 실천이 있어야 합니다. 순교적 행위를 할 수 있었던 사람은 그런 일들을 하기 이전에 평소에 자기 자신을 죽이는 영적 싸움을 계속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죄악된 옛습관, 더러운 말, 교만, 시기와 분노, 방탕함, 이기적인 욕심, 물질주의, 음란한 생각과 게으름과 감사치 못함에 대하여 날마다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대신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의와 공평과 거룩함을 입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는 바로 나 자신을 죽이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교회 봉사는 조금 부족해도 좋습니다. 교회당에 나와서 거룩한 척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도 없이 홀로 있을 때에 내면의 아름다움을 키워나가야 합니다. 나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과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나 자신을 죽여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해 살려면 무엇보다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은 삶과 밀접한 관계에 있어서 마음이 은혜 아래 있으면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고 마음이 죄 아래 있으면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마음이란 동기부여의 근원이고 열정이 자리 잡는 장소이며 모든 사고의 원천입니다. 얼마 전에 작고한 제임스 패커가 자신의 책에서 한 말입니다. 그렇게 진정한 거룩은 마음에서 우러나오고 마음이 원하는 바를 따라갑니다. 이렇게 마음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죄를 죽이고 의를 살리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기 날마다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날마다라는 말은 늘 계속해서 항상 언제나 이런 뜻이죠. 언제는 죽고 언제는 안 죽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늘 항상 계속해서 언제나 자신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그렇게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 교회를 이제 조금 다니신 분들은 예전에 다른 곳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자주 듣던 말들 중에 여기 와서는 잘 듣기 어려운 말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특별이라는 단어이죠. 특별 새벽기도회, 특별 찬송, 특별 행사, 특별 주일, 이런 게 없죠. 뭐 아예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말을 듣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특별한 것보다 평범한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을 늘 지속적으로 하는 것을 더욱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 그렇습니까? 신자의 삶이란 곧 날마다 행하는 것이죠. 어떤 특별한 날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상황에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을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다른 평범한 날들이 약화됩니다. 오히려 모든 평범한 날들이 항상 특별한 날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해야 합니다. 그 날마다가 켜케이 쌓이면 그 날마다가 모여서 우리의 평생이 됩니다. 오늘이 8월 9일인데요. 우리는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죽음과 부활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쭉 살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활 설교는 4월에 해야 한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8월에 듣는 부활 설교 굉장히 낯설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12월 이외에는 성탄 설교를 듣기 힘든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죠. 날마다 죽음과 부활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탄이어야 합니다. 8월에도 성탄을 기억해야 하고 12월에도 부활을 살아내야 합니다. 부활은 어떤 특정한 시기에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원리가 절대로 아니죠. 나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신앙이어야 합니다. 내 평생을 이끄는 강한 원동력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매일 죽고 매일 부활해야 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죽으십시오. 날마다 부활하십시오. 신자는 원래 이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들이지요. 에베소서 2장 1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이전에 이미 죽었던 자들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죽을 자들이 아니라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그 이미 죽은 우리들이 이미 살아났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살아날 자들이 아니라 이미 살아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죽은 적이 없었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난 일이 없다면, 만약 여러분들이 죽었고 다시 살아났으나 그것을 깊이 깨닫지 못한다면 사실상 신자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난 우리들이기에 날마다 자기를 죽여야 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날마다 자기를 죽임으로 또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의지해서. 신자의 삶이란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일어난 사건인 죽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과 달을 죽이는 것의 관계입니다.
중생과 성화의 관계입니다. 우리의 거듭남은 단 한 번, 일평생 단 한 번 일어나는 일이지만 우리의 성화는 날마다 계속되는 것이죠.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에 죄와 옛 성품에 대하여 죽어야 합니다. 우리가 거듭날 때에 죄의 몸이 죽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복음을 향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고 날마다 살아야 합니다. 부활 소망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죽음과 부활이 도돌이표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자의 삶입니다. 이렇게 이 땅에서 자신을 죽이고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날마다 새롭게 살아난 삶을 사는 사람만이 결국 이후에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몸의 부활을 참으로 경험할 것입니다. 자기를 날마다 죽일 줄 아는 사람이 나중에 참된 부활을 온전하게 경험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부활 소망으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고백으로 살아갑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활을 이 땅에서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내가 죽을 때의 부활을 우리가 철저히 이 자리에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가셨을 때 오히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나를 죽이고 죽음의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른손으로 높이 올려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